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시라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르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하려고 읽었는데 말씀이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제가 오늘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교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강력한 인본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건데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석자 교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은 원래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던 그 학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에서 이런 교수가 있다는 건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상아탑이라 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세 대학에서 나온 말인데, 코끼리는 죽으면 사람이 아는 곳에서 죽는다, 모르는 곳에서 죽는다? 모르는 곳을 찾아가서 죽는데요. 거기서 죽으면 시체들이 다 썩고 뼈와 상아들 있잖아요. 그게 막 쌓여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상아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학은 세상과 격리되어 가지고 그들만의 진리를 탐구하고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이 유럽의 대학의 대부분은 다 뭐냐면 출발점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탐구했고요. 수도사를 키워가지고 그들을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로 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수도원이었고 그것이 대학으로 연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시대 수도원이나 대학은 신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도 보면은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원에서 철학과 인문학과 언어를 갖다가 다 공부했습니다. 헬라, 라틴어부터 다 히브리어 다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그때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리는 일을 첫 번째 했던 게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칼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칼빈은 나중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많은 대학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리키던 신본주의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본주의 철학들로 가득하게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제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책을 여러 권 기록했는데 반기독교적인 책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 강의. 이 책을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만 무시하는 말만 하는데
지금 서울대학에서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성인들이 전도했다는 생각 때문에 선교단체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반기독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발 무식한 기독교인들아, 리처드 토킨스가 말한 이 책 한 권이라도 좀 읽어보고 우리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많은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성인들이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로버트 퍼시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뭐냐, 종교 망상가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기독교는 망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인물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는요, 버스 광고할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버스 광고를 딱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리처드 토킨스라는 사람이 기부금도 많이 내고요, 그 버스 앞에서 폼 잡고 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 안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데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타락된 그 본성대로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 사상 안에 심어져 있는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음란함과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을 어디까지 받느냐, 20년 이상을 받아요. 대학까지 가니까 몇 년입니까? 24, 5년. 박사까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년을 갔다가 인본주의 교육만 받다 보니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있고요, 도덕성이 무너지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본주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인본주의 사상 속에 숨어 있는 그 마귀의 그 괴략,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소제목 시작. 인간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탄. 사탄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예. 바벨탑 이전에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신화가 다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서안 지역에 보면은 홍수 신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까마득한 옛날 두 형제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형인 고비는 땅을 다스리고 동생인 내공은 하늘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런데 형제 간의 다툼이 벌어지자 동생인 내공이 비를 뿌려서 순식간에 세상을 물에 잠기게 했고 온 인류가 물에 빠져 죽었지만 고비, 그 형의 아들, 고비의 아들인 보키와 딸 여하만이 살아남아서 인류의 대를 이어갔다, 이렇게 전설이 나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홍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마야 신화라든지 잉카 신화에도요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신화같이 전달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이렇게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구조를 보게 되면은 노아,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네 가지를 크게 소개하는데 이 4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벨탑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바벨탑이 만들어졌을까? 대충 겐또 잡아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 2, 3, 4 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 2, 3, 4 했을 때 몇 분입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셈이 홍수 후에 2년 만에 아르박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2년. 예. 그리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했거든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벨렉은 30세에 로우를 낳고 그 후에 209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우리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10장 25절에 에벨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를 하면서 11장으로 가게 되면은 욕단의 족보는 빠지고 벨렉의 족보만 시작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은 벨렉과 욕단이 있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두 형제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주석을 보도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욕단은 바벨탑 건설에 동의하지 않고 그 형제하고 나눠져서 딴 데를 갔고 벨렉 족속이 셈족으로 해서 쭉 이어져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면은 벨렉이 태어나기 전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약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벨렉과 욕단이 태어나가지고 장성해서 자녀를 낳고 두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기까지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 그 안에 뭐냐면은 바벨탑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0절하고 11절을 보게 되면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셈이라는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그 후로 50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만들어질 때 이미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은 살아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후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인간의 힘을 모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뭐냐?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어가 소통이 될 때 하나님이 뜻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계획을 세워나갔고요.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모이면요. 인구 밀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계산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제가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네. 맞추시면은 이렇게 열이 안 나는데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려면은 점점 흩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이자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흩어지면 힘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집니다. 뭉쳐야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강해질 때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의 뜻은요, 무시하면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김조광수라는 사람, 이름도 이상하네. 김조광수래요. 예. 그래 하여튼 간에 뭐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법원에 합법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그렇게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면요, 굉장히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그 뒤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의 돈과 힘으로 그런 일을 가능케 하도록 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런 요구를 하면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자들의 문화축제인 퀴어 축제, 발음도 이상하다. 퀴어 축제. 네. 그거 계속 매년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이 레이디 가가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그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예. 그 사람이 오고 난 다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6월 11일 날에 동성애부들 문화축제인 퀴어 축제가 이렇게 했대요. 예. 기독교 단체도 반대하기도 하고요. 이들 뒤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 퀴어 문화 행사를 환영하는 시민단체가 딱 뒤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일 때 힘이 생기고 그들이 모일 때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이 목소리가 커질 때 세상에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커밍아웃 한다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으로 지위를 갖다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안에 법조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법조인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수일 때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입법 과정을 밟아서 법적인 절차가 이렇게 딱 돼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법 위에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갈등이 시작됐지만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을 갖다가 존중하자고 법에서 이렇게 해놓고 함부로 얘기하면 다 감옥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회적인 법이 하나님 법 위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함부로 목사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그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신고해버리면 감옥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서 이제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요, 유치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고 성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가정의 구성 요소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이잖아요. 구성 요소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남자, 남자, 아이, 여자, 여자, 아이. 어떻게 남자, 남자에서 아이가 나오고 여자, 여자에서 아이가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는요,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왕따가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교육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뭐 압니까? 그 애들에게 성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3학년 되면 캐나다 나이로 8살인데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5, 6학년 되면 자유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7학년 되면요, 이성 간의 성행위,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르치고요. 이런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교 측은 부모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학부모가 자녀 수입에 참여해서 그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 성 정체성이 모호해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애들은요, 남자 아이들도 화장실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개념이 없이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여자들도 남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런답니다. 캐나다에 있다고 말이야. 예. 마귀는요,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태초부터 해왔었는데 그 안에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죄와 욕심을 부추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다 하면요,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보면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고 그들도 목사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네, 시작. 이 말 속에 가만히 보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마귀가 인간을 속이고 나중에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탑을 샀는데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의 개성과 독도성을 무시하고요, 거기도 규격화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은 똑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석은 똑같이 생긴 것이 없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돌로 제단을 쌓으라 했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27장 5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살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라.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는 뭐라 하냐, 돌을 정으로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자연석 그대로를 제단으로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와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구성 요소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규격화시키고 똑같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개성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원하고 그것이 조화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을 갖다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규격화된 모습이 아니고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막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요, 절대평가가 없고 상대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교육대로 안 만들어지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화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대치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을 이용하고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막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 교육을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 그 규격화된 것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죠. 절대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곧 자살로 이어지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점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놓고 우리를 그 벽돌 중에 하나로 구성 요소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교육을 우리가 오래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똘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 하나님이 규격화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저도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부족한 게 많은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럼 나도 보면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참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교도 듣고. 저분은 참 잘하네. 목소리도 좋고 뭐도 잘하고 참 본문도 잘 풀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살아야지 뭐든지 잘하지. 기가 살아야 뭐든지 잘해요. 잘하는 놈 보고도 못한다 하면요, 기가 죽어가 진짜 못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개성과 특징을 다 무시하고 규격화된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못한다 해서 정말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사용하신다. 예. 제 목소리 바꾸려고요, 노래 가다가 때려치웠어요. 하니까 설교가 안 돼요. 정말로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개성대로 해야 된다.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주장하는 게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요. 바꾸려고요. 한 2, 3주 노력해서 설교를 2, 3주 했는데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신경 써야 되고 배에 힘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러니까 인본주의 교육에서 우리의 정신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신분주의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봐도 지겨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긴 그대로 그 돌을 제단을 쌓아라. 그 돌이 빠지면 다른 돌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돌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막아가지고 그 돌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손가락질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요, 마귀에게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 특징은 뭐냐, 규격화시켜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하다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강조해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 종교 철학자에 의하면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가. 여행지를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돌이나 나무에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누가 여기 왔다 갔다 꼭 이름 새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명예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마귀는 그걸 부추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 지역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새로운 문명의 출발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니 거기 거류하며라고 합니다. 이 신할 평지가요,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짐승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체들이 어디로 갈까요? 높은 데 있다, 낮은 데 있다? 낮은 데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썩고 이 땅과 이렇게 하니까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웠지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더러운 땅, 부정한 땅이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많이 쌓이면요, 더러운 새들이 오게 되고요, 시체를 먹는 새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땅이 된다고 이렇게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더럽고 악하지만 육적으로 보면요, 신할 평지 같이 풍요롭고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곳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론은 이곳에서부터 인류 최초의 정치, 경제,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냐면요, 신할이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신할산 외투를 보고 눈이 확 돌아가서 그걸 갖다가 숨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투가 어떤 외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신할산 외투를 하면 오늘날의 명품 루비통이나 프라다나 샤넬 같이 뭐 맞습니까? 이거 잘 모르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신할이라 하면은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그곳에서 나온 제품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2절 읽었으니까 3절이 있습니다. 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아닌데 18장 3절인데. 예. 자, 예, 뭐, 예,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을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귀신의 초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 둘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굉장히 왕부터 이렇게 음란하게 했다. 셋째,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사치와 부패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당하는가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는 얘기 몇 번 해서 민망해서 못하겠는데, 인간의 양심이 점점 돈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살인하고요. 요즘 그렇잖아요. 제가 산에 갔다가 아줌마들이 저를 보더니 두 명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제는 목사가 산도 마음대로 못 다니더니 너무 쉽게 살인하고 너무 쉽게 성폭력하고,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인권 문제를 앞세워서 인간들의 제약된 생각들을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오늘날 또 점점 언어가 통일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에 언어 번역기 앱 하나 딱 깔면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되지만요, 거의 의사소통이 되고요. 점점점 그 앱이 발달돼 가지고 의사소통이 거의 100%화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생각과 언어가 하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섰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캐나다에서 동성애라든지 어린애들 교육 그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사라진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급하면 여자 화장실로 가도 됩니다. 예. 학생들이요 굉장히 엄난합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났죠. 일반 사람들은 보면 산불이 크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절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부분적인 심판을 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산불이 그렇게 크게 번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씨가 따뜻하면서 매우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퍼펙트 스톰, 완벽한 이 폭풍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안 좋은 일이 겹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총동원을 했는데 그 산불을 끄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피해액이 11조 7,240억 원. 놀라는 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11조라고 하면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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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예, 11조 7,240억 원. 예, 끝까지 불러야겠다. 저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동성애자였는데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동성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동성애자들의 최후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동성애자로 한국 최초 여장 남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김유복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예, 동성애자들의 최후를 보면 찍으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동성애자로 살아온 자신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만 안는다면서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뭐라 하느냐? 동성애는 겉으로는 애절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렬하게 붙었다가 미련도 없이 헤어지고 지조나 정조 같은 것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동성애를 통해서 얻은 것은 불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결하고 성병에 걸리거나 에이즈에 걸려서 힘들어하다가 다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이렇게 눈물 좀 흘리다가 동성애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술과 담배, 무리한 학문 섹스, 그리고 모든 제약으로 인해서 다 죽고, 전 다행히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아서 저만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동성애자하고 똑같답니다. 비정상적인 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혐오해야 할 것을 혐오하는 것은 인간의 지극한 반응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에이즈로 죽는데요, 나이가 들면요 항문이 늘어나가지고 기저귀 팬티 없이는 걸어 다닐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년에는 가족도 없고요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이용하다가 철저하게 내버리는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과연 내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본주의자들의 선행과 봉사 헌신은 겉으로 보면 멋지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불행한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신분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주의 사상 바탕 위에 인본주의를 배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신분주의를 무시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와 인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불러드리고 할게요. 이게